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지난 월요일 날 아침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 것이구나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로 지낼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큰 대가를 치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사랑하다가 사랑이 좀 식어질 때도 있고 그 사랑이 끊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좌우에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좌우에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전파하면서 이 구원 역사를 재창조의 의미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세상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심각하게 망가졌고 또 사람은 물론이고 만물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그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저주와 고통의 근본이고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그 무엇이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끊어졌는데 여러분에게 무엇을 준들 여러분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구원이고 또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새로운 창조인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요한이 선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여하신 그 첫 번째 창조,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기 때문에 두 번째 창조, 재창조를 위하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이 쓴 요한서신, 요한 1서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으니 우리가 들을 수도 있고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손으로 만질 수도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한은 신약성경의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역사는 재창조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재창조의 결론 부분이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또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계, 그 가운데에서 에덴 동산에는 네 강의 근원이 발원하여 흐르는 곳이었고,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죠. 예수님이 재창조로 말미암아 새롭게 회복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도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고 그 강 좌우로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힌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신약 성경을 마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창조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하나님의 새 땅과 새 나라가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재창조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왕노릇하며 다스리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거듭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따르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를 따르라, 이 부름은 구원의 대상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를 동력자로 부르시는 것이죠.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건져주기 위하여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아니라 동력자로 부르심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아담을 동력자로 세우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담도 물론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이죠.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동력자로 불러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고 또 돌보도록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동시에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움을 받은 것이죠.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후에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은 베드로를 동력자로 불러 세우시는 것이죠. 이제 곧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오르실 것인데, 그 이후에는 곧바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심으로써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해야 하는 일이 교회에게 맡겨지죠. 그 일을 위하여 베드로를 동력자로 부르시는 것이 나를 따르라 하는 부르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이 부르심이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부르심은 예수님의 재창조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창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인 동시에 주님의 동력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이 따른다는 말의 기본적인 본래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함께 같은 길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른다는 의미, 다른 설명이 없어도 그렇게 비슷하게 이해를 하겠지만 정확한 의미는 그렇습니다. 따른다는 말은 함께 같은 길에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내가 그 길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바,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바,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이 길은 어떤 길인지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하신 이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어떤 길이라고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물론 이 길은 영광의 길 맞습니다. 그 길 끝에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아주시는 그 길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따르는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앞에서 여러 차례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목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목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거듭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목양을 하고 또 성도를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 그리고 피 묻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기다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걸어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베드로도 그 길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사실 죽음을 대단히 무서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죽음을 피해서 도망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다시 만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도 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값주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를 섬기는 길,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는 길, 그리고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파하는 길, 그 길은 역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져야만 따라갈 수 있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결코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말씀하신 후에 일러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세워진 교회를 섬기는 길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또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없으며 예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죽음을 말하고 또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말하고 손해보는 것을 말하고 내 이름을 감추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에 있는 것이라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그 같은 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같은 길에 있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데 나는 아무것도 지지 않고 털레털레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2017년 각오를 다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리라.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낮아지고 내 이름은 감추고 손해보며 희생하며 겸손히 주님을 따르리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길은 다른 사람들도 따라가는 길입니다. 독점적으로 나만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18절에 말씀을 하실 때에 자기가 순교할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목숨을 바쳐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순교할 각오를 하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도 따라오는 거예요. 요한도 따라오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2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특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너는 죽음으로 나의 길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나만 특별히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만 따른다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내가 제일 고생한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없으면 큰일이 난다고 생각할 이유도 없습니다. 나 말고도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많이 있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들을 존중하시고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섬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함께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기 때문에 함께 섬기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대단한 선지자죠.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기도 했습니다. 다시 기도하니까 폭우가 쏟아지게 했던 그런 위대한 선지자죠. 그러나 한때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 섞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에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전에는 특심하오니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엘리야는 자기만 남은 줄 알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너만 남은 게 아니야 말씀하십니다. 19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신실한 자가 7,000명이나 더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면 우리는 나만큼 수고하는 사람 없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 속에서 좀 힘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특별히 인정받고 있다고 느낄 때에, 그럴 때는 여간 힘들어도 버틸 힘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만 특별하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신대원 선배 중에 권모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군목으로 군 생활을 하셨는데, 군목으로 임관을 하는 날에 영광스러운 일이 있었답니다. 군목들 중에 제일 높은 분이 군종감인데, 군종감에게 격려를 받고 악수를 하는 시간을 가졌대요. 군종감은 보통 대령입니다. 대령이면 대단히 높지 않습니까? 그 대령쯤 되는 그 군종감이 신출내기 군목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권 목사, 알지? 내가 권 목사를 특별히 아끼는 줄 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권 목사님이 너무 기뻤대요. 야, 내가 충성을 다하리라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모든 군목들에게 그렇게 다 이야기한 거예요. 최 목사, 이 목사 할 것 없이 최 목사 알지? 내가 최 목사를 특별히 아끼는 줄 알지? 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아끼고 특별히 아끼는 것이죠. 나만 남았다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만 열심히 있고 나만 주님을 특별히 따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르는 곳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엘리야처럼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디에선가 충성스러운 종들이 있음을 인정하고 내가 맡은 자리에서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신 길은 불공평하게 보이는 길입니다. 대단히 불공평하게 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쭈었지 않습니까? 21절에 보면 예수님, 저는 앞으로 순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순교한다고 하지만 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다른 사람의 길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나는 순교한다고 하셨는데 이 요한은 어떻게 될지 궁금했어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자기 앞길은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저 사람 어떻게 되는지, 저 사람 길이 어떻게 되는지, 저 사람 뭐 먹는지, 뭘 입는지, 어떤 칭찬을 받는지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다른 사람들이 조금 오해가 있었지만 실제로 요한은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생존했습니다. 거의 100살에 가까울 때까지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했지 않습니까? 반면에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세월이 얼마 안 지난 후에 야고보는 금세 순교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대부분은 그들의 사역에 대해서 성경에 조금도 한 줄도 기록되지 않은 제자들이 허다합니다. 너무 불공평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기록하기도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금세 순교하고 그 사역에 대해서 한 줄도 기록해 주지 않는 이런 불공평해 보이는 이 길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좀 불공평해 보여도 충성스럽게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인기 없는 스포츠 중에 카누 경기가 있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한 사람이 노를 젓는 경기도 있고 여러 사람이 하는 경기도 있는데 12명이 함께 카누 경기에 동참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12명이 다 노를 안 져요. 다 안 젓는다는 게 아니고 안 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0명은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땀이 나도록. 한 명은요, 북을 칩니다. 나머지 한 명은 가만히 앉아 있어요. 카누 배 맨 앞에 거꾸로 앉아가지고. 옆에서 볼 때는 좀 불공평해 보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은 그저 먹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 일 안 하는 것 같아도 키를 잡고 있대요. 그 사람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지만 그 섬김과 걸음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섬김과 또 우리의 영역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길을 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나는 내 길을 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탐내거나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하면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하면 결론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교만해지든가 하나는 열등감에 사로잡히든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나아 보이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이 뻣뻣해지고 교만해집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좀 못하다 싶으면 또 한없이 비참해지고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과 열등감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나쁜 열매입니다. 비교라는 뿌리에서 나온 나쁜 열매죠.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그 사람 어떻게 될 건지 부러워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 5달란트를 맡기셨든지 2달란트를 맡기셨든지 1달란트를 맡기셨든지 나를 사람들이 잘 보이는 자리에 세워두셨든지 아무도 안 보이는 자리에 세워두셨든지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 주님, 앞서가시는 주님을 충성스럽게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은 대단히 힘이 듭니다.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은 사랑과 기도로만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기 전에 거듭 확인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5절, 16절, 17절에 이르기까지 거듭 3번 물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3번이나 물으시니까 베드로는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사랑을 고백함을 확인한 후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은 사랑 없이는 결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도 사랑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자기 힘으로 간 게 아니고 사랑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는 거듭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 그 사랑으로 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 없이 하면 모든 것이 힘듭니다. 사랑 없이 하면요, TV 보고 누워있는 것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하면 힘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지치는 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지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짐이 너무 무거워서 지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점점 식어서 내가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은 기도로만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도 우리 예수님은 흐르는 땀이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할 때도 기도하셨고, 일을 시작하면서도 기도하셨고, 일을 마치면서도 기도하셨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 희생과 죽음의 길을 우리 힘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서 더 힘들 수 있습니다. 불공평한 길이라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나보다 남이 먼저 가고 돋보이고 나는 순교하는데 다른 사람은 오래 사는 그런 불공평한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데,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이 길을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모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피조물을 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주님께서 남겨두신 이 일을 우리가 계속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내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리라 결단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을 날마다 점검하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걸어가시고 또 기도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